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유럽의 아일랜드에서는요, 매월 3월 17일에는 성 패트릭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성 패트릭 축제는 이 북유럽의 척박한 땅에 아일랜드의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된 접촉점이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패트릭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릭 목사님은 그의 나이 16살 때 이 아버지의 양식장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해적들의 습격을 받고 그만 그분은 아일랜드 카운티 앤트림이라는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가 얼마나 낙후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강팍하네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소년은 거기서 이제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년 후에 그는 그것을 극적으로 탈출하게 돼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영국에 돌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사명은 그는 기도할 때마다 아일랜드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꾸 그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그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성직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성직자로 임명을 받고 이제 이 패트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사인을 패트릭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패트릭은 아일랜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황자요, 강도요, 해적질을 했던 아일랜드 사람들. 그는 그곳에서 목숨을 바쳐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패트릭 목사님이 그곳의 교회를 365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패트릭 목사님에 의해서 이 12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심지어 왕과 그리고 귀족들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이 되면 지금도 이 아일랜드에서는요, 패트릭 축제가 지금도 시작이 된답니다. 그분이 이 패트릭 목사님이 쓴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이 기도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오늘도 여전히 일어선다. 나를 앞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로,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오늘도 일어섭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로. 그러니까 이 패트릭이 어렸을 때 아일랜드로 갔을 때는요, 저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에 그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지요. 지옥을 경험하게 하신 것.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꾼 사람 패트릭 목사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시로 유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이 시의 특징이 뭘까요?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운율 때문일까요? 시상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주 멋진 내용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지금도 아주 아름답고 유명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를 읊조리고 암송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다윗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문제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과 이런 과정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목자가 돼서 살아요. 내가 목자가 돼서 사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 고민, 염려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양이지요. 양은요, 목자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는 목자로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양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참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인데 다윗은 말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고난과 문제를 양은요, 해결할 힘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풀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목자만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전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네요. 제자들은 원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은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잠재울 것인가? 그들은 노를 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물을 부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 배 위에 거미, 그 앞에 배 선미 앞에 서셔서 바람과 바다와 풍랑아 잔잔해질지어다. 그때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서셔서 풍랑아 잔잔해질지어다. 바람아 잠잠해질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 풍랑이 이 제자들은 말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 풍랑과 바람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해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그러면 이제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목자가 되신다면 나타나는 현상 4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목자는요, 양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도의 축복, 2절의 말씀 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근데 여기 인도라는 말을 보면요, 영어로 shepher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hepherd.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shepherd라는 단어요. 이 개, 큰 개 가운데
셋바트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음으로 보면 셰퍼드입니다. 셰퍼드. 근데 이 셰퍼드는요, 양을 인도할 때요, 막 뛰어요. 양은요, 이 양머리를 하는 개가 바로 셰퍼드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말은 이 개가 양을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거지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여러분 목자가 길을 인도할 때 이 목자는요, 길을 알고 있어요. 먼저 가본 거지요.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이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쉴 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지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 그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2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채움의 축복. 먼저 아까 인도의 축복이죠. 인도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은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의 갈 길도, 또 우리 학생들의 비전, 나는 어떤 대학교에 가야 되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면요, 그 학교도 인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의 사업도 인도해 주세요. 아멘. 자,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31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자이시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지요. 인도하실 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항상 옳으시됩니다. 항상 맞으시대요. 하나님은 틀려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얘기해 드렸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먹는 거, 마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거든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그 앞에 서리니 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치라. 하나님이 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로 어디를 쳤어요?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서신 그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는 거지. 그리고 그 반석이 깨지면서 바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신 맞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깨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을 쏟으시며 죽으신 그 하나님, 죽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한 분의 간증으로 이 간증이 알려지게 됐는데, 최낙중 목사님, 그 해오름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파나이라고 하는 섬에 교회가 있었는데 초막으로 나무로 지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을 이제 해오름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해오름 교회에서 파송을 됐지만 지원이 없었어요. 지원이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파나이 섬에 교회를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께 가서 정중히 선교비를 부탁을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기도굴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여기서 응답받지 못하면 나는 자살할 거다 하고 마지막 죽을 것이다 하고 그 기도굴에 가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귀를 들여서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80년도에.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자기 마지막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긁으면 500만 원 정도 되겠더란 거예요. 생각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500만 원을 그 선교사님께 헌금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앞에 한 3시간 지나도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집사님이 그냥 들어갔대요. 기도굴로. 선교사님, 아니 목사님, 왜 안 나와요? 죽을 것 같은데. 죽으러 간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니 들어가서 제가 지금 선교비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지금의 딱 1000배로만 축복해 주십시오. 딱 1000배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은 나가서 다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는 자금이 모아진 대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지금은 500억 자산의 사업가로 바뀌었지요. 하나님을 채워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채워주신다 해놓고요, 여기에 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따를 것이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자 다윗의 신앙이자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아니요,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양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세 번째 축복, 바로 소성의 축복입니다. 아가페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에 영혼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자는요, 양이 아플 때 같이 밤을 새우면서 아파하고 약을 발라주고 치유해주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이 신음할 때 목자는 곁에서 간호해 주면서 치유해 줍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드릴 때 치유되는 걸 봤어요. 제가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3주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저 여기 한국 아파트는요, 수요일만 되면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분리수거를 해요. 여기 이제 백일동 앞에, 저희 집 앞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자매님 한 분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와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 왜 그렇게 쩔뚝거려요?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아이고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자빠져서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수술해야 된다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을 만났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CU24시 앞에서 제가 그럼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만지면 좀 아플 텐데 그리고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정말 시원해요. 그러더니 지금은요 수술 안 받고 잘 걸어 다녀요. 지금 저기 파련이 등산 갔대요. 아마 저에게 올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근데 아마 이제 밴드도 또 들어와 있어요.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치유해 주십니다. 왜지요? 양은요 목자에게 있어서요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양도 목자가 생명이듯이 목자도 양은 자기의 생명처럼 그 양을 보호해주고 그 양을 치유해주고 그 양을 인도해주고 그 양을 그리고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4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 4절 다 같이 인도해 봅시다.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요, 이스라엘에는 바까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이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에서 죽으면 그 바까 골짜기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거기다 갖다 던져놔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라면요 거기는 까마귀가 있고요, 그리고 들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내 생명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바깥 골짜기로 하나님이 거기다 던져 놓으실 수 있어요. 왜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바깥 골짜기 여러 번 들어갑니다. 그 바깥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바깥 골짜기에 하나님이 집어 넣으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신음하며 울면서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이 143편인가요? 시편에 이렇게 보면요. 그가 이 사울에게 쫓길 때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요. 그는요. 한번 여러분 이제 이 시편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좀 읽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42편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만 볼게요. 너무 많이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러면 다윗이 굴에 들어갔을 때는요. 더워서 들어간 굴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군대에 쫓겨서 막다른 골목으로 동굴로 피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굴에 누가 들어왔죠? 바로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죠? 바스락거려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숨소리가 나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죠?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 아니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내서 그냥 소리내서 하나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리내어 부르짖었대요. 간절히 구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또 말합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은 그의 앞에 진술했다. 또 3절에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6절에 나의 부르짖음.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세상 이치는요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 왕보다 그 군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아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지경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지팡이를 봅니다. 그 막대기를 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여기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따른대요.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기적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ING, 현재 진행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이거 확신 가지세요. 나는 그분의 양이다. 내가 목자다라고 하시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염소가 돼서 산염소가 되는 거예요. 막 들러 산으로 막 뛰어다녀요. 아우, 저는 여기 오남리에서요 한번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여기 앞에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고라니 한 마리가 딱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요 한 마리가요 산이 이렇게 가파른데요. 저는요 2초 만에 거기를 갔다가 이 고라니가 공충 뛰는데 보니까 야, 핸드폰 가져와서 찍어야지 하고 열어서 핸드폰한테 벌써 없어졌어. 산만 찍었어요. 양은요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몰라. 늑대가 나타났으면 죽여.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발레당 뒤집어져요. 배째라 그래요. 목자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양이십니다. 목자로서 살지 마세요. 목자로서 살려면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걱정도 많으셔야 돼요. 어제 밤새 잠 못 주무신 분들은 목자였습니다. 우린 양이에요. 지금도 양이라 잘 주무시는 분 계세요. 축복합니다. 자다가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시고 응답 받으시고 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 아버님, 우리는 아버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양으로서 오늘 이제 남아있는 이 하반기 2020년도 인도를 받겠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빡가골짜기로 갈지라도 그것이 의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때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